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예를 들면 4교시 때 이렇게 있어. 근데 시간이 점점 이제 와. 선생님도 수업을 끝낼 것 같아. 그럼 어때요? 발이 한쪽 나가 있죠. 왜요? 뭐 하려고? 종 치기 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왜 발은 한쪽이 나가 있고 몸이 선생님을 봐야 되는데,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이 자세죠, 여러분. 여기 있는 건 상관이 없고 선생님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뒷문. 그래서 종이 띵동댕 치면 어떻게 해요? 달리죠. 이렇게 웃으면서 안 달리지. 그림이라서 웃는 거지. 어떻게 달려요? 뭐 하려고? 밥 빨리 먹으려고. 아니, 체육 시간에는 여러분 체육 시간에 뭐 해요? 여러분 체육 시간에 대부분 뭐 하고 있는지 알려줄까요? 선생님 다리가 아파요. 아, 선생님 피곤해요. 종 치면 어때요? 종 치면 육상선수야. 여러분, 종만 치면 점심시간만 되면 왜 빨리 달릴까요? 그냥 밥 빨리 먹고 싶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밥을 빨리 먹으면 점심시간 뒤에가 늘어나니까. 우리는 점심시간 앞에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경쟁 심리가 있어요. 내가 더 빨리 먹을 거야. 더 빨리.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체화됐어. 뭐가 체화됐냐면 중간에 애매하게 가면 반찬의 양이 줄어든다는 걸 알아. 빨리 가면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중간에 가면 뒤에 애들 때문에 갑자기 선생님들이 반찬 조금만 가져가. 뒤에도 애들 먹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온 애들은 야, 너네 먹고 싶은 대로 퍼가 남아. 너 남은 버려야 돼. 그래서 막 빨리 간단 말이야. 더 빨리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뭘 하냐면 자주 남과 비교해요. 남들보다 잘 되고 싶어 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요. 공부로도 간다? 내가 막 잠을 5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원 가서 이번에 사역도 많고 한데 공부하느라고 5시간밖에 못 잤어요 하면 옆에 있는 목사님 뭘 하는지 알아요? 전 3시간 잤어요. 우리도 그래. 너희만 그러는 거 아니야. 목사님들도요. 학교요. 빠지고 싶어요. 목사님들 학교 성실히 다닐 것 같죠? 목사님들도 학교 올 때마다 오기 싫어요. 과제 줄 때마다요. 이 과제하면 내 실력이 늘어난 거거든요. 하기 싫어요. 막 목사님들이라고 막 과제 있는 대로 막 할 수 있는 한 더 하려고 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저 어젯밤에 과제했는데 레포트 했는데 하기 싫어 죽는 줄 알았어요. 딱 끝내고 나니까 몇 장이었게요? 20장. A4 20장. 줄 간격 기본.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하기 싫어 죽는 줄 알았어요. 늘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꾸 뭘 하냐면요. 남과 비교하고요. 남보다 잘 되려고 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은연중에 그럴걸? 여러분 인스타그램하고 뭐하고 하면서 보면 자꾸 막 누가 좋은데 놀러 가고 누가 좋은데 놀러 가고요. 저랑 눈이 마주치는 분 좋은데 놀러 갔다 왔거든요. 절 봐요. 어딜 봐요.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막 친구들이 막 좋은데 막 가가지고 막 놀이동산 가가지고 신나게 노는 거 보면 어때요? 나도 가고 싶죠. 쟤는 저렇게 노는데 나는 공부하고 있는 것만 같고. 근데 어디가 그랬냐면 여기가 그랬어요. 여기가 뭘 했어요? 본문을 읽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였나요? 본문을 읽었잖아. 본문을 읽었잖아요. 저만 읽었나요? 태성이만 읽었. 태성아, 본문이 무슨 내용이야? 너는 읽었잖아.
너는 확실히 읽었잖아, 그지?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고린도 안에서요, 뭔 일이 일어났냐면 각자 내가 누구 파인지를 말하기 시작해. 비교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나온 인물이 바울이 있고 아볼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죠?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바울이 그 뒤에 아볼로에게 이제 세례를 주라고 이제 넘겨줬어요. 이제 내가 아볼로가 세례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일어나요? 야, 나는 바울한테 세례 받았어. 넌 아볼로한테 받았어? 야, 바울이 최고지. 아볼로는 어때요? 야, 뭐 바울이 뭐 지금 아볼로 목사님 봐봐 설교 얼마나 잘하셔. 아볼로 목사님 최고라니까. 난 그분한테 세례 받았어.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기 시작한 거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웃기죠, 여러분 봤을 때는. 여러분 누가 세례 준지 알아요? 기억해요? 여러분은 기억해요? 우리는 사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가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기억도 잘 안 나. 심지어 대부분은요, 아기 때 받았어. 근데 여기는 이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이걸 통해서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봅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일부 고린도교의 일부 사람들이 나는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말은 해.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육에 속해 있던 사람인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인 나머지 인간은 연약해서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이 파가 갈라지면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요. 그럼 교회는 깨져요.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요. 제 편이 있고요. 부장집사님 편이 있잖아요. 중고등부 깨져요. 난리 나요, 그냥. 저하고 부장집사님하고요. 의견 대립을 하면서요. 선생님들을요. 막 제가 여기 있는 선생님들만 제 편으로 막 삼아. 부장집사님이 여기 있는 선생님들만 부장집사님 편으로 삼아. 그럼 교회 중고등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 하자는 것마다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반대해요. 부장집사님 뭐 하고자 하시는 거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집사님 그거 안 됩니다 이래요. 그럼 중고등부 여러분 누가 피해봐요? 여러분이 피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모두가 이 파가 갈린 게 아니에요. 일부가 그랬어. 일부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교회 전체가 댐지를 입어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어찌 사람을 따라가느냐. 너희가 어찌 사람을 보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말했죠. 고린도교의 분열의 이유가 뭐냐면 나는 누구 편이고 나는 누구 편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편을 가르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축구할 때는 편을 갈라야겠죠. 그래야 재밌거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편이 갈라지면 위험합니다. 제가 청년 때 리더였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 있어요. 너는 절대 누구 편 들지 마라. 너가 누구 편을 드는 순간
너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편가르는 거다. 그럼 우리 공동체는 깨진다. 너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 너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랬어요. 제가 말 안 했어요. 근데 아마 그때 말했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그만큼 편을 나누는 건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여야 돼요. 근데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갈라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상이에요?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두 개면 어떻게 돼요? 상상을 해봐요.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두 개라고. 바로 인상 써지죠. 그게 고린도 교회야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 교회는 깨어지게 되고 중고등부는 깨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바울의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 바울의 세례는 뭐고 아볼로의 세례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바울의 세례가 뭐가 다르고 너희가 말하는 아볼로의 세례가 뭐가 다르냐? 우리는 주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누구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지금? 주로 통일시키는 거죠. 바울이 세례를 줬고 아볼로가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은 건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너희가 세례를 받은 건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시 얘기하죠. 바로 그 다음 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에게 시킨 일을 했고 아볼로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어. 그런데 너희가 이만큼 믿음이 자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기 때문이야.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맡긴 일을 한 자들일 뿐이다. 너희를 성장시키는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를 바라보지 마라. 철저하게 자기들을 지금 내리죠. 자기들을 깎아내려요. 왜? 분열의 이유가 자기들이 돼버렸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다. 우리 없이도 너희는 다른 누구를 통해서 너희는 이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없이는 안 돼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사람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비교하게 돼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또 마이크 떼고 말해야겠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람을 보면 나의 학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돼서 자꾸 비교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자신감을 잃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그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한지 저는 다 몰라요. 여러분 성적도 난 몰라요. 관심 없어. 왜? 나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성적을 가지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적으로 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원, 여기부터 여기까지 탈락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저의 역할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여러분은 삶에 각자의 개별적으로 독특하게 부여하신 여러분 개인만의 목적이 있다. 그만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여러분의 역할은 뭔지 알아요? 그 역할을 발견하고 그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도전을 주고요. 여러분은 자꾸 그 삶을 일주일간의 삶에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도전하면서 살아내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대로 살아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발견해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의 삶의 의미는 여러분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역할을 찾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동역자라는 뜻이 뭐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저만 일하고요 여기서 선생님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학생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요 저나 선생님들이 아니라 여러분도 포함이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은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중고등부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른 양 찾기 주를 선포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생명사역의 역할이 맡겨져 있어요. 교회가 하는데 저는 중고등부니까요. 전 학생이니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있어요. 여러분의 역할이. 어디서? 선생님들은 직장에서 하겠죠. 그렇죠. 대부분. 그럼 여러분의 직장은 어디예요? 학교죠. 자, 그럼 동일하게 어디서 해야 된다고? 전도를 어디서 해야 된다고? 학교에서. 여러분은 그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은 제가 무슨 전도예요. 내 삶도 제대로 못 사는데. 그렇죠? 아니요. 하나님이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그거 시켰을까요? 아무 자격도 안 되는 하나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성적 안 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주실 때는요. 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삶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에게 맡기신
개별적인 역할이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살아가는, 막 변화무쌍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 땅에 온 목적이 명확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0절 후반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집을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보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번에 신명기 썼죠? 그냥 썼죠? 쓰라 하니까. 솔직히 말하자 우리. 솔직히 말하자고. 그냥 쓴단 말이야. 보통 쓰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제 덮어놓고 믿는 시대는 지났어. 옛날에야 덮어놓고 믿읍시다였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생각해야 돼.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낼지를 생각하고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그 옛날에 있었던 모세가 말한 그 말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집을 짓는 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 언제 드러나냐면 최후 심판 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어떠한 부귀영화나 나의 업적을 위해서 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한 데는요, 이 인간은 연약해서요, 너무나도 쉽게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은 해.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인식을 하고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라고까지 말을 해. 근데 그 이면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는요,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겉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잘 드러나는 거, 사람들 보기에 좋은 거. 뭐가 있어요? 앞에 나오는 거. 저 같은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앞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 오늘 설교 잘했어. 나 스스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설교한다고 나왔어. 근데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관심 없고 아, 난 오늘 잘했어 하고 간다면 누구 일이에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일이죠. 그거 하나님 아신다고. 하나님은요, 누가 더 잘했냐를 말하지 않아요. 어때요? 저 청소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잘 안 드러나요. 우리 중에 제일 안 드러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중에 제일 잘 드러나는 사람은 나예요. 그죠? 여러분들 다 나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중에 제일 잘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 모두가 몰라요.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신우가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방송이라 안 보이거든. 근데 이 사고가 안 나면 신우가 진짜 잘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모르죠. 언제 알아요? 안 넘어갈 때 알아요. 신우가 뭘 잘못 만졌구나라고. 잘하고 있을 땐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잘하고 있을 때를 안다고. 신우야, 축하해. 하나님은 너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안다. 지금은 뒤에 현서쌤 있나요? 신우는 왜 여기 있나요? 쫓겨났어요? 찬양팀 할 때 자막 잘 넘어가잖아요? 그럼 저기 뒤에서 신우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찬양 부르다 뒤에 딱 쳐다보잖아요. 왜 쳐다봐요?
안 넘어가서 가사를 모르니까 쳐다보죠. 근데 여러분 뒤에 안 쳐다볼 때는 언제예요? 가사를 알아. 잘 나와. 신우야, 하나님 너의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신다. 말로 이렇게 들리긴 안 하지. 오늘 나를 통해서 너에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너가 성실이라는 걸 알고 계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를 늘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늘 고민해야 돼요. 특히 앞에 서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앞에 서는 이 찬양팀은요, 하나님을 위해 서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린 너무나 그러기 쉬워. 내 눈에 보이거든 하나님만 안 보이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찬양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바라볼 때요, 누가 더 잘하는지를 봐요. 제가 지웅이를 보면 뭘 할까요? 아, 지웅이 나보다 이제 일렉 잘 치고. 그렇죠? 어느 뒤에서 보는데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을 볼 땐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요, 이제 뭐 해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웅이가 저보다 일렉을 잘 쳐요. 누가 일렉 저한테 쳐달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 지웅이한테 시켜요. 이렇게 되겠죠. 시기와 다툼과 미움이 자라난다고, 사람을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일렉 좀 쳐주세요 하면 예, 이렇게 된다고. 그게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누가 더 잘 나고 못 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요, 이 땅에 경쟁 사회 속으로 던져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세상은 치열하게 경쟁하죠. 세상은 치열하게 등수 매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안 불렀다고. 제가 드럼을 한참 쳤어요. 드럼을 교회 동생한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나보다 더 잘 쳐. 나중에 무슨 얘기 들려와요? 얘가 그냥 드럼 다 쳐줬으면 좋겠대. 그게 내 귀에 들어와. 저 그때 고3이었거든요. 여러분 나이였어요. 제 마음 어땠을까요? 착잡했겠죠. 왜 내가 가르쳐놨는데 나보다 더 잘해, 청출어람이야. 그럼 나는 어때요? 얘를 미워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베이스가 내 눈에 들어왔어. 없어. 목사님 딸이 베이스 친다고 베이스 사놨는데 안 쳐. 그날부터 유튜브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미워하면 나에게 득이 뭐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뭘 하셨냐면 저걸 바라보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바라본 게 아니에요. 나 잘했다는 얘기 아니야. 나 자랑하는 거 아니야. 기껏 자기 자랑하지 말고 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걸 보게 만드신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애랑 경쟁자로 있지 않았어요. 근데 드럼을 치고 베이스를 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드럼하고 베이스는 하나로 가요. 같이. 하나로 간다고. 드럼 베이스를 밟을 때 베이스가 같이 쳐요. 보통. 같이 리듬을 맞춰요. 근데 전 드럼을 쳤잖아요. 내가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리듬이 어때요? 똑같아. 내가 가르쳤으니까. 근데 내가 베이스로 갔어. 어때? 둘이 한 팀이야. 경쟁자가 아니라 둘이 같이 동역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찬양팀을 세워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위치는 각자 바뀔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중에 어느 날 태성이가 찬양 인도할 수도 있고, 갑자기 지웅이가 베이스를 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오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요. 그리고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학생의 신분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역할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